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디도서 3장 9절로 11절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단을 정의해 봅시다. 한문으로 다를 이자 끝단자. 처음은 같이 시작할 것 같은데 갈수록 끝이 다르는 그 세력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이단이 무엇인지 이해할 점에 한 10가지 정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이단의 그 단체를 직접 거명하면은 또 상대편에서 명예훼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완전하신 예수님을 부정한 자,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를 부정한 자,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또한 예수님을 랍비 정도, 스승 정도,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로 믿는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존재를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를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때로는 독재 정권, 때로는 공산 정권, 수많은 이 사조가 드러나서 때로는 무신론의 사조가 드러나고 인문학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교회는 꿋꿋하게 오늘까지 유지되고 왔는데 공교회를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를 짓는데 무슨 돈을 투자하고 그 돈 갖고 빵이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됐지.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 이 사입이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바로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또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단 천국입니다. 1960년도에 70년대에 크게 활개쳤던 이단들이 지금도 잔뿌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왜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또 우리가 허물과 실수, 이것은 이 허물과 실수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허물,
또한 탐욕의 허물, 때로는 미움의 허물, 음란한 허물, 이것은 아직도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온전케 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한 성숙하고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는데 끝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이단과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목회서 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야, 거짓 교사와 이단을 만났을 때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오늘 디도서 3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아오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툼을 또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토론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에 속한 사람, 특별히 요한 공동체 속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한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들을 한두 번 권면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 초기 교회는 바로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자니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을 징치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단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서 1장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재림을 하실지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7년대 환란 다 끝나고 재림하실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쪼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마다 다른 각도로 다 조명되기 때문에 그것의 날짜를 1260일 날짜를 계산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한 것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 나와 여러분들이 논쟁하고 그 다음에 족보 얘기에 창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주님이 재림한 것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큰 명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징조를 보면서 더 넓게 어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논쟁과 분쟁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기도의 영성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수요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지식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마다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매주 수요일마다 한 분씩, 어제는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는 디모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전주는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는 빌립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는 또 바나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경적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열리는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40분 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시간 정도 또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지 교회 밖에서 이상한 모르게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는 이단의 독국물을 먹고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리는 속회 예배에 참석하여 속으로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 열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영과 진리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열리는 선교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또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회는 나이별로 이렇게 끊어서 70에서 80, 80에서 90, 선교회는 나이별로 어떤 동질 그룹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와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는 일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양과 소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있고 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목자가 그 소와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독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케어해 주고 또 이 성숙한 길로 이끌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정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도모해야지 교회 밖에서 목사님과 교인들 몰래 도둑질 하듯이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백중백발 이단에 속한 자에게 이미 포섭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깊이 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교우를 돌보며 병든 교우를 돌보며 또 갇힌 자를 돌보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로 맡고 또 학생부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속장으로, 선교의 임원들로, 또 성가대에서, 중창단에서, 또 차량봉사로, 안내봉사로, 애창실에서 봉사하고, 또 주차팀에서 수많은 곳에서 또 각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몰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는 별것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선교단체라든지 구호단체에서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정을 뒤집막처럼 엉망진창인데 밖에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자선단체, 구제단체에 나가서 일해야지. 영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또 교회 밖에 성경적 사회단체, 구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수많은 적 그리스도와 이단이 속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사람 조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이단이 있는가?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나무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배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가 이단에 속한 자인지 건강한 교인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또한 의와 진실과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있어야 내 제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포섭하고 내 영혼을 망치려고 공격하려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가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기가 열립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 관점으로 대학을 졸업하려고 이제 가보니까 어느 선교의 동아리가 딱 파라솔 쳐놓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근데 여기가 선교단체니까 쑥 들어갔다가 양의 탈을 쓴 이단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학교생활도 망치고 인생생활도 망치고 신앙도 망친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한 사람은 무턱대고 선교단체라고 하는 미명에 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 오고 그 선교단체가 검증되어 있는 선교단체인지 점검을 하고 신앙의 길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끊임없이 접근해온 적 그리스도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가문 이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도록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지역 복음화를 일궈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야